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버이날이죠. 원래 교회력으로는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날짜가 내일이 어버이날이라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효에 대한 두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것은 뭐냐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의 가르침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요, 인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 또 모든 민족들, 또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죠. 조선시대 때 17대 왕이었던 효종이 이제 마을을 시찰하려고, 민생을 시찰하려고 마을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한 길가에 한 남자가 노모를 업고 서 있습니다. 그 왕이 지나가면 길가에 이제 서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근데 한 남자가 노모 80이 넘은 노모를 업고 있는 거예요. 효종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왜 노모를 업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전하, 저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보는 것인데 임금님께서 오늘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십리길을 어머니를 업고 이곳에 왔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이기에 그 소원을 들어주고자 십리길을 어머니를 업고 온 거예요. 그 말에 효종이 감동을 받아서 정말 효자다. 그래서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소문을 타고 퍼지게 되잖아요. 얼마 뒤에 효종이 다른 마을을 가게 됐는데 그 마을에서도 한 남자가 노모를 얻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그래서 효종이 또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노모를 이렇게 얻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에, 폐하, 저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보는 것이기에 제가 20리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노모를 얻고 20리길을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전하, 거짓말입니다. 저자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임금님께서 지난번에 상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상이 욕심이 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는 불효자라고 막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효종이 그 불효자에게도 똑같이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름지기, 효도란 흉내내는 것도 아름답다. 우리 옆분한테 격려하겠습니다. 효도, 흉내라도 냅시다. 흉내라도 내는 게 아름다움. 효도에 대해서 흉내라도 내자.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 이것은 가장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고 아름다운 순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부모님 말씀을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일들, 예를 들자면, 야, 도둑질 해와.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도둑질 해오면 안 되겠죠. 거짓말해, 우상숭배하자, 이러한 것들을 순종해서는 안 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의 가르침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의 가르침은 뭐냐? 공경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의 돌판을 주셨을 때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오는 계명의 말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과 공경은 좀 뉘앙스가 달라요. 순종은 따름입니다. 행동.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공경은 마음가짐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내 마음의 마음가짐이 공경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공경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겁다예요. 무겁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부모님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다라는 얘기는 부모님의 말씀이 무겁고 부모님이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부모님이 배운 것 없고 기도 잘 못 들으시고 건강도 약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엄마 그것도 몰라? 막 그러면서 핀잔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는 내 마음에서 부모님을 무겁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님을 공격하는 성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의 두 가르침,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는 감사예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생명의 통로는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생명의 빛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를 낳았어요?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 왜 나를 낳았는데? 막 이런단 말이죠.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13살 난 사춘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자꾸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그래. 사춘기니까 멋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막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엄마가 짜증이 내가지고 혼잣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돈도 없는데 뭘 자꾸 사달래? 내가 왜 이렇게 낳지?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딸내미가 들었어. 그러면서 그 딸이 엄마에게 얘기하기를 누가 이렇게 낳으래? 누가 이렇게 낳으래? 엄마가 낳았지. 누가 이렇게 낳으래? 막 그러더래요. 그때 엄마가 질세라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경쟁에서 이겨서 나오래? 그랬어요. 누가 경쟁에서 이겨서 나오래? 그랬대요. 네가 나왔지 내가 낳냐? 막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 딸내미가 지지도 않고 이런 말 하대요. 누가 경기를 개최하래?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가 경기를 개최했으니까 내가 나왔지. 그래가지고서는 엄마가 항복. 그래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것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 어떻게 왔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식은요, 부모님에게 근심과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식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기쁨 덩어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에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준다는 얘기가 뭐냐? 부모님께 마음을 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마음을 열어서 부모님을 존중해주고 부모님을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의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면은 부모님들이 약점이 보이죠.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약점이 보여요. 그래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서 부모님을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마음을 여시고, 내일 어버이 주일인데 마음을 여시고, 그동안에 부모님께 섭섭한 것도 있죠. 상처받은 것들도 있죠. 그러나 마음을 여시고 부모님을 인정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진정한 효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버이날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 1위가 뭔지 아세요? 현금입니다. 2등이 뭔지 아세요? 2등은 상품권입니다. 근데 상품권과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실제가 된다면 그 천국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부모님과 함께 가야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가장 큰 효는 뭐냐? 그것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은 안에서 천국에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씀한 효의 신앙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6장을 봤는데 5장, 6장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를 5장, 6장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림자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자녀에게 주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믿음의 은혜 안에서 잘 섬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동화가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동화에서 나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줄거리를 말씀드릴 때 이 나무를 부모님이라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고, 어린 시절 이 소년은 늘 나무 그늘 아래서 나뭇잎을 따서 왕관을 만들면서 왕자놀이를 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왕자놀이를 하면서 노는 그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나무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성장하면서 나무를 찾는, 나무에서 노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와 같이 노는 것이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된 소년이 나무를 찾았습니다. 나무는 너무 반가워서 같이 놀자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된 소년은 나무에게 나는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그럼 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서 시장에 가서 팔렴. 그러면 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청년이 된 소년은 나무에 열린 사과 열매들을 다 따가지고 그리고 장에 가서 그 열매를 팔아서 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오락을 즐기며 유흥을 즐기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잃었지만 소년에게 돈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나무를 찾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장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무를 찾았습니다. 나무가 소년에게 나를 잊었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잊은 건 아니지만 나에게 가족이 생겼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집이 필요하다 합니다. 나무는 장년이 된 소년에게 그럼 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렴. 나무는 가지가 없어져서 아프고 쓸쓸했지만 소년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다 만든 소년은 나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년이 되고서야 이 소년은 다시 나무를 찾습니다. 나무가 소년에게 안부를 묻자 소년은 나무에게 이제는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고 합니다. 나무는 한참 생각 끝에 이야기합니다. 하는 수 없지. 내 둥치를 베어서 배를 만들렴. 소년은 나무의 둥치를 베어서 배를 만듭니다. 나무는 너무 아팠지만 그러나 소년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소년은 노인이 되어 나무를 찾았습니다. 이제 나무에게 남은 것은 밑동밖에 없습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나와 놀아줄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구나. 나무는 한숨을 쉬며 소년에게 미안하다 말합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나무에게 이제 나에게는 쉴 곳이 필요하다 합니다. 나무가 소년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그래도 아직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쓸만하단다. 내게는 아직 밑동이 남아있어. 거기에 걸터 앉아 쉬면 어떨까? 소년은 그 나무의 말을 듣고 그 밑동에 앉아 쉽니다.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 내어주고 잘라주고 도와주고 초라한 밑동만 남았을지라도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들면 엄마에게 기대. 힘들면 아빠에게 기대. 내가 버팀목이 되어줄게. 이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쓴
실버스타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신나게 소리 지르다가 높은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흔들거리니까 너무 신나고 재미있어서 마음껏 소리 질렀지. 우와! 하지만 폭탄처럼 나무 아래 떨어졌어. 그때 우와! 신나게 소리 지던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엄마. 영어로 한번 같이 볼까요? 와우! 신나게 소리 지를 때 와우 지르는 것을 거꾸로 하면 맘! 엄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할 때 우와!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엄마, 아빠, 부모님을 찾습니다. 엄마, 아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신나고 즐거울 때는요, 성공할 때는요, 부모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엄마, 아빠, 부모님입니다. 엄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제가 힘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 그건 부모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잘되는 복을 주십니다. 이 잘되는 복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형통함을 이루는 거예요. 막힘없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장수는 그냥 생물학적인 장수가 아니에요. 200살, 300살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서 우리는 믿음의 장수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살을 산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요, 그건 단명한 인생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33세를 사셨어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의 뜻을 다 이루면 그 인생은 만수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리사랑 있죠? 내리사랑, 자식사랑. 이거는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이건 짐승도 합니다. 개도 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개를 키워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개 새끼를 낳잖아요. 근데 주인이 가서 개 새끼 끄집어내려면 어미가요, 못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덤벼요. 못 가져가게 해요. 내리사랑은요, 짐승도 해요. 그러나 위로사랑,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은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화목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효의 대가가 뭐예요? 잘되고 장수하는 복.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여러분들 자녀된 분들 부모님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세요. 부모님이 한 게 자녀들이 오시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정말로 사랑한다.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여기까지 온 거야. 서로 주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시고 복된 삶을 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